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내 앞서 보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 역사 이런 증거들이 있기 전에 보면은 천사들의 활동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실상 이 시대는 천사 활동이 없는 것처럼, 또 어떤 신학자들도 지금은 천사 활동 끝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되죠.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죠. 세 가지 해결.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종교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날 그 순간에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나의 착함과 관계없이 저주 속에 잡혀 있고요.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가야 될 코스가 지옥뿐이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뭐죠?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떠난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참 선자를 보내주시겠다.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참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사단의 운명에서 너를 해방시킬 참된 왕을 보내주시겠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증거로, 모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죠. 예수 생명.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응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호에도 보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 비밀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 것입니다. 빛 앞에 흑암은 무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흑암이 꺾인 이 증거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하시죠. 복음의 비밀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 속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이 왜 실패하는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빛이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을 때는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왜 저주받는지, 저 사람이 착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쁜 짓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을 본래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고 현장과 시대 속에 지금 어떻게 흑암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전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가 어떻다고 그러고 전부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 집안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그런 원망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영접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이 비밀이 이해가 되니까 믿으라가 아니라 믿어지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지 마시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영접되어지는 순간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보여져요.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 내 인생이 무너지는, 어느 날 보면 시험 들고 갈등하고 교회 떠나가는, 그럼 후대들까지도 이상하게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는. 자, 이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복음 운동을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 엄마가 나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모양 생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해서 뿅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정확하게 시대 전도운동하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과거에 내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고 실종된 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나, 뭔가 중독에 집착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방황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무조건 문제 해결되는 쪽으로 종교 속으로 들어갔던 내 인생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은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방법이다. 예?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실패 안 해봐요. 계속 그 길로 성공하는 길로 계속 갑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갑니다. 근데요, 실패한 게 감사하지.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하는 줄 알고 다 현자들 죽었지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특심이 얼마나 강한지 나만 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숨어서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조용하게 현장에서 숨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행복한 시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못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안 잡혀지는 순간에 나는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 대답이라도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는 깊은 기도의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은 기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와지면 이때부터 정시기도와 24시기도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일에 강단 메시지, 복음 메시지 붙잡고 성경 구절 하나로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나를 치유하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기도로 현장 살리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 삶이 딱 기도로 중심이 잡혀지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완성이죠. 늘 주님과 모든 것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신자 축복 7가지, 불신자 꺾는 6가지.
이 현장 살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위기당한 현장. 지금 세상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데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1년에 13,000명 정도.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13,000명이면 한 300명? 3,400명씩? 네. 어쨌든 학교 교실 몇 학급씩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든 뭐 어디 가서 뭐 빠져 죽든 지금 문제당한 현장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사실 말은 안 하지만은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의 현장.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갈수록 계속 많아지는 것이 정신병동 아닙니까? 보이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 정도가 막 시달리고 이런 가운데 직장을 다니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뭔가 알코올이나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비밀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이 시간에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재창조된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러면 모든 것 다 회복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비밀 가진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이야기한 이 영적 사실, 이게 영적 사실이 왜 안 믿어지냐? 지금 분명히 성경은 영적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 악령, 귀신의 세력 말이죠. 천사의 활동, 천국과 지옥. 이게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못 믿냐?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요. 육신의.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이다.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늘 먹는 거, 입는 거, 위치, 자리, 인기 이런 데 있으니까 보질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자로 사건 때는 멀쩡한 햇빛 쬐는 날인데도 아이들 노란 우비 입고 다녔어요. 우비. 마스크 쓰고. 왜 그래요? 낙진 될까 봐. 방사능 맞을까 봐 우비 입고 다니는데 햇빛 있는데도 이게 방송에서 나오죠. 방송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학교 갈 때는 이렇게 우비를 입고 마스크 쓰고 주의하라고. 그런 거는 잘 믿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 3장 즉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글쎄 성경 얘기잖아. 그냥 누가 썼겠지. 이 정도지 실제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저주장을 끝냈다.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구약서부터 계속 방주 만들어라, 도피성 만들어라, 노뱀 쳐다봐라, 양의 피 발라라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붙잡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붙잡고 자꾸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찾아가는 곳이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뭔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 말고 근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라. 너희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기 상황 문제 와도 그 속에 빠지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겠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사자를.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여기 석현이도 있었는데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박자 잠깐 쉬는 동안에 어흥 이렇게 하거든. 왜? 빛의 사자. 이 사자라는 개념이 라이온 동물원에 있는 이 사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어쨌든 각인되면 된다. 그래.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언제 사자를 보내십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놀라운 증거들을 이번 주간에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안 믿어지느냐? 잠깐만 육신적인 것으로 빠져들어가고요. 영적인 사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영접에. 다른 사람은 영접시키는데 영접이 진짜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됩니까? 주인 되죠, 주인. 대개 구원자로는 알고 있는데 주인 되질 않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원자인데 주인이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거 가지고 전부 다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또 다른 사람까지 생각을 해주니까 더 힘들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거 짐 또 지고 또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 안 되는 거. 여러분 주인 안 되면은 혼자 있다가도고요. 다른 사람 얘기 꺼내가지고 둘이서도 마찬가지지. 얘기하다가도 할 게 없으면 다른 사람 얘기 일단 끄집어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있잖아. 얘가 또 끄집어내서 끝나고 나면 그 권사님 있잖아. 또 끌어다 여기다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주인 안 되면요 자꾸만 다른 것에 판단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시간표가 됐는데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양의 피. 토끼 피는 안 되느냐? 토끼 피 말고 양의 피. 양 기르는 게 없는데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데 강아지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양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양의 피로 애굽의 430년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저 바로왕을 꺾고 너희를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체험은 이 속에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말씀으로 안 믿어질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으로 안 믿어질 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막 사고당하고 고생하고 실패한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 복음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렘넌트와 포럼을 하셔야 돼. 포럼이 돼야지만 이 아이가 각인되고 복음에서 절대 떠나질 않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난주 종의 법에서 해방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 기쁨, 감사. 여러분, 이게 해방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오늘 이사 가는 날을 어느 날로 잡아야 될까? 결혼식은 언제가 좋을까? 방향은 어디가 좋을까? 전부 봐야 돼요. 요새는 부동산 업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원에 보니까 풍수지리를 배우더라고. 풍수지리. 그래가지고 제가 망한 사람도 봤어요. 풍수지리 봤는데 자기가 망하더라고. 다른 사람에겐 좋은 집 안내해주고 자기가 망하더라고.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묶여 있는 것이 뭐냐? 아직도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이 뭐냐? 교회 나올 때도 억지로 나오고 뭔가 끌려서 나오고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뭐가 안 돼서 그래요? 한계. 예? 이거 영접.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끝나는 건데, 유월절과 함께 어디서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딱 가로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600승의 병거를 끌고 진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앞서 뒤에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 담났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나는 도전하는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제2 RTC 운동 현장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3단체와 많은 종교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7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변형해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복지, NGO, 미자립 형태 이런 모든 곳에 제2 RTC 운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린이 서밋스쿨처럼 현장을 보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잡혀 있구나.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교사들이 기도부터 해야죠. 저 에베소 지역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사도행 19장 1절 7절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 에베소 지역과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거죠. 홍해 바다 앞에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모든 우상을 다 꺾고 이제는 저 아수르의 조공 바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겠다. 이랬는데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닥쳤어요. 그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죠. 여러분이 복음에 결단하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복음에 내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 복음 위에 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면요, 하나님 나를 복음이 증거될 현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할 현장으로 나를 끌고 가세요. 그래, 여기서 한번
복음이 모든 것임을 증거하자. 내가 너와 함께할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갈래요. 제발 다른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문제 없는 곳으로. 또 복음 위에 산다고 그랬잖아. 예, 복음 위에 사는데 행복한 곳으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니야, 그거 말고 너 증인돼야 돼. 일단 들어가 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만 이해가 돼도 복음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무릎 꿇는 길이에요. 예?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 자체가요, 정말 복음이냐 아닐 때는 언제 결정되냐면은 문제 사건 터졌을 때 딱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때 딱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고 그냥 손해 보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손해 안 보려고. 히스기야가 편지도 써보고 성전의 왕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끌어다가 뜯어내 가지고 갖다 바쳐도 안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원병 청해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도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숙대받을 것 같아. 다 포기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가 온 땅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로 저 아수르에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치니까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돼버렸다. 송장이. 지금도 어떡합니까? 대적들을 똑같이 기도한다고 송장 돼버리면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한번 나의 삶 속에 내가 복음 가졌다고 하면은 내 모든 삶의 하나님은 나를 증인 삼길 원하신다. 예? 증인 삼길 원하신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오늘 여기 20절에도 나와 있죠. 너에게 줬던 이 율례와 법들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이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안 믿어지니까. 23절 25절에도 내 대적을 다 끊어버리고 질병까지도 다 해결해버리겠다.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지금 엘리사가 지금 언약을 잡고 도단성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얼마나 급한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현장 속에. 오늘 여러분이 시대 살릴 말씀 운동,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직장 속에, 내가 가야 될 모든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내가 내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불말과 불병거로 너를 지켜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보장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엘리야에 대한 일본 메시지와 보니까 엘리야가 지쳐서 낙심돼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병으로 먹이셔서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이번 주간에 응답받는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붙잡으셔야 되지.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에 성취될 언약. 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 땅에는 7 족속과 30일 왕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미 가기도 전에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10절에도 저 애굽의 430년 고통을 알지 못했던 광야 세대들, 20세 이하의 세대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요단을 체험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동일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20절에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서밋스쿨 하는데 보면은 몇 명 없잖아요. 예. 괜찮아요. 왜요? 흑암이 강한 도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먼저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기도부터. 전 성도가 모든 교사들이 원내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일이 아니고 유치부의 일, 태영아부의 일이 없으니까 아니고 모두가 함께 교회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또 유치부 일일 수련회가 있어요. 그 일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주보의 모든 내용들이 응답이에요. 그래 여호수아가 가는 현장 속에 이미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타났어요. 칼 들고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왔냐 그랬더니 너희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나의 형편과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위해서 여러분을 위기의 현장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천사의 활동, 그 옛날에 그 장성탄광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가 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탄광에 갱으로 쭉 뭐 100m인가 들어갔다가 또 옆으로 500m 쭉 들어가서 이 탄을 캐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들어가는 그 주일학 교사,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또 나와서 또 이번 주간에 또 아이들과 함께 말씀 증거하고 말씀 그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어쨌든 그런 기도하면서 도식을 하나 싸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점심시간에 이렇게 5인 1조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는데 이 사람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막 웃어 옆에서. 그렇게 보니까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웃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도시락을 딱 펼쳐놓고 지금 밥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그걸 물고 가는 거죠. 아예 빨리 갔으면 괜찮아. 물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걸 잡아야지 자기가 밥을 먹고 또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잡으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고.
나오다 보니까 이 굴이 무너지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복음 때문에 어린이 사역하는 이 헌신 때문에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헌신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보다 내가 정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24시 이 비밀 이번 주간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이번 주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오늘은 다윗이 시편 103편에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의 사실적인 영적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전도자를 되게 하시고 하는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